올해 우리 왕가족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해결된다고 서로 축복하며 살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뿌리인 소요리문답 제1번 뭔지 아시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슬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늘 맑고 밝게 바라보며 언제나 기대감과 신뢰감을 갖고 살듯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선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고민, 나의 결심,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기뻐하는 복이 올해는 꼭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움 그 자체이신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자유를 잃어버려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전락하여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뭔가에 눌려 살던 나,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살던 나, 그저 세상 눈치 보며 살던 나,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인집 아들, 주인집 딸로 산다는 것입니다. 종도 아니고 머슴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말이요, 딸내미가 말이요, 집에서 눈치를 슬슬 보는 모습,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거시기한지 아십니까? 눈을 내리깔고 기가 죽어서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그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끌려가듯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으십시다. 이 자유함이 올해는 여러분에게 늘 우선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그 많은 할 일들 중에 그 엄청나게 솟아나는 내 욕망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언제나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달리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거 그만둬야 하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기꺼이 해야겠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죠. 어느 선교지 빈민가에서 초라하고 더러운 아이들을 돌보는 한 젊은 자매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본래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이 싫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상외의 대답에 기자가 당황합니다. 그럼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그럽니다. 이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날 보고 하라고 하시기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그건 내 일이죠. 그러나 나는 별로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면 모르지만은 애매한 것,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임 목사님들은 지난 주일날 상가집 갔다 다 자가격리하라고 하는 바람에 아무도 교회를 못 나가고 졸지에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박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고, 기도하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물어보고 좀 하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아니라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면 하고 물으면서 삽시다.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합시다. 성령의 감동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다 싶을 때 하나님의 기쁨,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행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 또래의 젊은이들, 특별히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친구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 문제였습니다. 안 마시면 그만인데 사회와 학교가 술 권하는 사회이기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다는 것은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어쩌면 여태까지 신앙교육 받은 것을 모두 허사로 여겨야 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우리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격이 없이 젊은이들 만나주시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상담해 주시곤 하셨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에게 내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시더니 그러십니다.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술 먹고 안 먹고 보다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냐에 더 비중을 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얻은 성도가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결단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욕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늘 우리는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쳐서 성령의 감동에 복종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추가, 플러스 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한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 그 두꺼운 율법, 구약 성경, 그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들까지도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 못지않게 뒤따라야 하는 게 이웃사랑, 이웃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식사를 청할 땐 주는 대로 다 먹으랍니다. 나는 뭐 신자니까 이거 먹고 안 먹고 하지 말랍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가리지 말랍니다. 당대의 육류, 고기들은 대개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것이기에 어떤 성도는 부정탄 음식이라고 안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주인이니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2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여기서 누가는 아마도 믿는 사람인 듯합니다. 불신자가 초청해가지고 식당에 둘러 앉았는데 먹다 보니까 아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찔러준 것 같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성도가 이거 말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야, 무당 국탕 떡이야 라고 하거든 그거 먹지 말랍니다. 왜요? 그 깨름직해 하는 성도를 위해서 먹지 말랍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억제, 자제하랍니다. 그러면 대뜸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가 있을 거랍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남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제하라 했더니 반발을 합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했는데 어째서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나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나는 거기에 다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더욱이 그 자유는 완벽한 자유함이죠. 그리고 음식물의 문제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못 먹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기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자기를 후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 권리를 말이요 포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나의 생활로 나의 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끈질기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사람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실망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 권리, 내 유익만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고집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합시다. 그리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엔 늘 이 축복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은총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연초에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민수기의 축복을 전하여 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꼭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기에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해결됩니다라고 인사하며 축복하기로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런지, 이 복잡하게 일어난 내 속에 이 자존심들과 이 충동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런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오늘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행동하는 모든 완중 가족들에게 연초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들이 그대로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회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는 왕중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이들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